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그리고 8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부의 준비, 순결 그리고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총 22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19장이 되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4장부터 오늘 말씀 이전 18장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사랑한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 그것이 어떤 권세이든 나라이든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내용을 18장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19장이 돼서 이제 왜 이런 심판이 있었는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리고 주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결국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축제가 펼쳐진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에 아니면 찬양하거나 다른 시간에 할렐루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이 할렐루야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재앙의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할렐, 찬양하라 라는 뜻의 할렐, 그리고 루, 너희, 야,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단어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죠? 할렐루야가 그런 의미입니다. 괜히 하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할렐루야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할렐루야란 말이 특히 시편은 찬양의 시죠. 이 시편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딱 한 군데만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할렐루야가 뭐였어요? 방금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할렐루야예요. 자, 그 다음 할렐루야는 뭘까요? 3절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를 부를 때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연기란 어떤 의미일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불로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시고 거기서 나는 연기가 막 올라간다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막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두 번째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또 4절 말씀입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번에 특이하게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아멘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니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헬라어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찬양, 믿음의 선포가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6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무엇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과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실 이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네 번째예요. 막 사방 곳곳에서 이 천국의 예배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일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하늘의 예배 속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결혼식이 펼쳐지는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예배가 막 천상의 황홀한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그 최종 하이라이트가 어떤 모습이에요? 결혼식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의 서약을 하는 것이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왜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마지막의 결론을 이 결혼식의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 여러분, 결혼식이 무엇입니까? 잔치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축복의 예배가 결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놀라운 기쁨의 최고의 잔치가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걸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성경이 쓰였을 때 당시에 유대의 그 결혼의 문화, 관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의 결혼의 풍습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조금 이 단계가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 첫 번째, 정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확정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을 해요. 당신과 나는 이제 결혼합니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의 기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야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신부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는 대가로 지참금을 전달합니다. 일종의 돈을 주는 거죠. 이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신부를 향한 마음의 크기와 그 사랑의 깊이를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1년 즈음이 되었을 때 이제 신랑이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 며칠이죠? 10월 24일인가요? 2021년 10월 25일 날 이제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자신과 정혼을 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소망하고 기대하던 신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단장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신부를 데려와서 온 마을이 결혼의 예식을 치르는 것.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결혼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의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결혼한 사람들의 관계, 즉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우리가 아내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구절들이에요. 호세아 같은 말씀들이죠. 이따가 좀 나눌게요. 이거는 자, 신약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땅의 이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신부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 신랑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가 신부가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한 사이가 된 거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신부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이 정혼한 처녀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순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자, 순결과 거룩.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순결과 거룩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리송합니다. 순결과 거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순결이었어요. 여러분, 순결함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내가 이제 신랑으로 맞이할 그 사람 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신부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 한 남자만을 향한 사랑, 그 순수함.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아내를 향한 사랑,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확정된 사랑이 순결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특히 우리 인간이 남편을 버리고 떠난 음행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했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남자들에게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반당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너 저기 나가서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여인과 함께 결혼해라.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떠나버립니다. 그 남편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들의 손에 의해서 성노예로 팔려가요.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 지금 너를 떠난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배반했음에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 이 여인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하는 이 상황. 그래서 호세아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왜? 그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결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찾자 라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종 음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신부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순결이 있습니다. 말씀 8절을 한번 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대요. 세마포 옷이 무엇일까요? 신부가 입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복, 웨딩드레스, 깨끗하고 우아한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추악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우리에게 먼저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은 언제나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혀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나의 예복을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에요. 옳은 행실로 그 신부의 순결하고 정결함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예복을,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아니면 정말 깨끗한 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흰 옷에 작은 먼지 하나가, 아니면 작은 음식물 하나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흰 옷일수록 그것이 너무나 극렬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이 어두컴컴하고 시커멓고 하면 아무리 먼지가 달라붙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흰 옷을 입었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우리의 이 하얀 세마포를 입은 백성다운 삶이 우리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부된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은 아름다움 아니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정결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을 보고. 순결이란, 한 번 더 할게요. 순결이란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은 옷에 걸맞게 사십시오. 무엇이 내 옷을 더럽히는지, 무엇이 나의 영적인 순결을 타락하게 만드는지, 무너지게 만드는지 삶에서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부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룩입니다. 신부가 할 일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신부는 정혼한 기간 동안 이제 결혼식이 거행될 날까지 친정집에서 이제 신혼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몸은 지금 친정에 있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랑과 함께 살아갈 그 신혼집을 그리면서 그 집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고 그 살아갈 준비를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우리 남편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신부가 음식을 준비하고 연습해보고 뭐 아름답게 짐을 꾸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처럼 신부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제 이 세상의 끝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그 날을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마음이 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 거룩은 뭔가 경건한 거야. 그리고 깨끗한 거야.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이런 금지의 명령, 부정의 명령들이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거룩하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룩을 너무나 일부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아가서 거룩이란 것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야, 구별됨이라고 거룩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더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것도 절반의 답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향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진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진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잘 비교하십시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무언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무언가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무엇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잘 됩니까? 공부 잘 안 되죠? 맨날 뭐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렇죠. 부모님이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게임 그만해. 우리 다들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너 게임 그만해. 자,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게임을 안 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그럼 공부를 한 겁니까?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하버 예배 때 제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눴어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었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당부하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종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대답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해요.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나옵니다.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잘 꽁꽁 감싼 다음에 이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인님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서 저 그냥 혹시나 싶어서 이걸 그냥 잘 보관했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이 엄청나게 책망해요. 너는 불의한 종이다. 네 가진 것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와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한 문화를 받은 종이 10문화를 남겨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5문화를 남겨서 칭찬받았던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한 문화를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어서 그 결과 때문에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이 나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둘의 운명이 나뉘었을까? 이 종들은요,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종들은 주인을 오해하는 종이었어요.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하나가 너무나 귀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 둘 운명을 나눈 겁니다. 아마 정말 주인을 사랑한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오히려 그 한 문화를 까먹었을지라도 주인을 사랑한 그 마음을 주인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칭찬했을 거예요. 무언가를 잘해서 칭찬받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해서, 아니면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런 거를 해야 돼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담배를 피지 말아야 돼.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날을 앞둔 신부가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와서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신랑이 싫어하는 게 뭐지? 남편 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였어요. 순결과 거룩.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만 받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 책만 받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진짜 거룩,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랑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간 신랑 되신 주님은 오늘 이 신부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와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우리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혼인의 잔치가 펼쳐질 거예요. 아름다운 결혼식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흰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9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장, 그 청첩장을 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스펙이 있는 사람, 가정 환경이 아주 빵빵한 사람,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갈 자격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그 아름다운 결혼의 잔치를 기대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우리와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부의 두 가지 준비,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